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성시는 37번째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확증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송영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지만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불순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며 하루하루의 날수가 더하여질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한없이 부족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심령으로부터 담대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런지, 언제 우리를 불러 가실런지, 언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잔잔하지 못하고 특별히 작금에 이르러는 코로나라는 한숨 쉬고 탄식하게 하는 풍랑으로 저희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늘로 열린 하나님의 희망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게 하실 때 영안을 열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사 천군과 천사들을 보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심으로 범사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평상의 성도들, 저들 모두에게도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8면 어간에 위치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먹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웃을 일이 없는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 가운데 제가 문득 이런 글을 하나 읽고요, 정말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저 한번 웃어보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아랍인 두 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탔답니다. 유대인이 비행기 안에서 구두를 벗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탄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위협적으로 말하기를, 어이, 가서 주스 2잔만 가지고 와 라고 다그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만 싸우기가 싫어서 얼른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를 2잔을 가지러 갔습니다. 유대인이 오렌지 주스를 가지러 가느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아랍인 둘이서 유대인이 벗어놓았던 구두 속에다가 이 가래침을 마구 뱉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대인이 주스를 가지고 오자 즐겁게 마시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 구두를 신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이에요, 그 아랍 사람 두 사람들이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놨든지 이 유대인이 구두를 신는데 그만 구두 안에 침이 질퍽거릴 정도였더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요, 그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서 그 구두를 들고 이 아랍 사람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로우려면 아랍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의 구두에 침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랍인들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에 오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어찌 보면 이 유대인 뭐 소심한 복수를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던 거지. 아랍 사람이 자기 신발에 침 뱉어놓은 것, 뭐 예상을 한 거예요. 뭐 자기를 위협하면서 주스 2잔 가져와라 라고 다그쳤으니까 아마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언가 또 다른 장난이나 또 다른 해코지를 해놨을 거다. 이 유대인이 어렵지 않게 짐작을 했을 테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 유대인도요, 이 아랍 사람들에게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예요. 오렌지 주스에다가 자신의 오줌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랍 사람도 우리 유대인을 해코지해서는 안 되고 또 유대인도 아랍 사람들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인데 글을 읽으면서 왠지 제 마음속에 작지만 통쾌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통쾌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 아랍 사람들에게 정말 작다 할지라도 소심하다 할지라도 복수를 한 게 왠지 내 마음을 통쾌하게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목사인 저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되어진 여러분들이나 그 소심할 정도의 복수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그냥 눌리고만 있어요. 왠지 그게 이 소심한 목사의 마음에 좀 억울함이 됐던 것 같아요. 울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 유대인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복수하는 모습이 왠지 저한테는 통쾌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편 37편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 소심한 복수조차도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유대인의 소심한 복수로 말미암아 정말 소심한 목사가 통쾌함을 느꼈던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 같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분을 삭일 수가 없을 만큼 분노도 치밀고 화도 치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았던 다윗이 이런 시편을 줬어요. 1절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가 한 일은 옳다라고 여기며 미꾸라지 빠지듯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큼은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며 다른 사람한테는 사대질하고 다른 사람은 붙잡아 넣는 일, 서슴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목소리만이 커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시기하지 말라.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남의 일로 소심한 마음에 작디 작은 통쾌함을 느끼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소심한 통쾌함을 느꼈던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글을 읽으며 유대 사람이 그 오렌지 주스에 오줌을 넣은 것을 읽으면서 통쾌했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런 통쾌함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야 나도 이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한번 복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되갚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렇더라. 목사인 저도 참 불평 많이 했는데 불평은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임을 저도 체험하고 깨달으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기다리라 왜 말씀하실까요? 9절을 보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목사인 저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평안은요, 무엇보다 신뢰에서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는 이야기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에 떠올리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믿어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그를 믿어주면 그가 나를 믿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믿지 못하는 한 그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믿음, 신의, 쉽게 말하면 의리,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신뢰,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은 신뢰,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사단 마귀도 뒤흔들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에서 옵니다. 평안이 책임에서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싸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왜 서로 싸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 너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에서 싸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여당이 되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욕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겁없이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자신감이 책임감에 있다라고 한다면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전혀 책임감은 보이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란 신뢰, 믿음, 그리고요 책임감,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어지간한 집 가보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다 한 권 정도는 꽂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지식,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성공은 과연 무엇이 좌우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독특하고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적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성품이 주도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풀어냈는고 하며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게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남에게 떠넘기거나 남의 도움만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여러분,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에요.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은 내가 먼저 얼마라도 돈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고 또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장서서 큰 소리만 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큰 소리만 치려 하는 것, 그것은 주도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도라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책임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사람이란 책임지는 영역만큼이 내 것입니다. 내 것만 책임지면 좁은 영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까지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그만큼 넓은 영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돌리려 한다면 나의 영역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 책임은 전혀 없고 완전히 남의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
영역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공은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환경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하는 환경을 따라 내 근본마저 달라져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더하여 그 환경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간혹 보다 보면 실패한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과거란 지나간 환경에 불과합니다. 나의 내일,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지나간 그 과거 환경 때문에 어두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공했던 과거가 미래를 망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좀 잘된 것이 있다고 여기에만 집착되어 오늘과 내일을 게으르거나 교만하게 산다면 역시 오늘과 내일을 망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과거의 자존심, 그것 하나 때문에 미래를 망친 사람들 저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든지 옛날 그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될래야 될 수도 없고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그 과거에 매달려서 그것만을 꿈꾸다가 오늘을 망치고 미래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세상이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불만, 불평,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느라 미래가 어두워서도 안 되지만 성공한 과거의 환경에 매여 교만하거나 게을러서 현재를 원망하느라 미래를 실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먼저 희생할 마음으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등떠미신 분이 아니라 앞장서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앞장서셨어요. 먼저 자기를 희생하시며 주도적으로 사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담대함,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주도적인 그 삶의 모습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편 37편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시편 37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예표와도 같은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의 말씀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억울함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불만, 불평,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손 만대에 걸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지나온 400여 년의 시간이 바로 그들의 그 비참한 운명의 증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만큼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인은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 된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태반이 자유인은 됐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압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불평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렇듯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만큼 불만,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함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불만,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 불평, 원망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에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된 어느 날 광야 한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먹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 불평,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영육간에 어떤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음을 체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 불만, 원망의 내용이 정말 유치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불평, 원망의 주제가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말이 좋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진짜 내용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고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 주제에 고기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고기를 삶아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며 주인의 음식을 만들 때 고기 가마에서 갈고리로 몇 점 건져 먹었는데 그게 맛이 있었다는 기억이 전부였을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불만과 불만, 불평, 원망의 죄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드린 것처럼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다. 지나간 감상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아예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히 단절되어야 할 과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단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과거는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해석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대체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가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그 과거, 그때에도 죽을 지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둥바둥 살아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가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저 그때도 죽을 똥살똥 살았거든요. 아둥바둥 살았지만 그때가 더 좋았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해석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긴 노예 생활 가운데 잠깐에 있었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생각하며 현실을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고기 한 점 얻어먹었을 때 그 고기 한 점 숨어서 먹으며 육체적이고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만족을 느꼈던 그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병들었고 이성도 병들었고 판단력, 분별력 다 병들었던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적으로 향락하기보다는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만 마땅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었더라면 불만, 불평, 원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텐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속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불신앙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며 목사가 회개했잖아요. 목사조차도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분과 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의 말씀처럼 분을 버리고 노를 떨쳐버리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 목사도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불만, 불평, 원망을 만들고 거침없는 원망은 다시 신앙을 보잘것없게 전락시켜요.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분과 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금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들어도 웃으면서도 저도 찔리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떤 장모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사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중국집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차에 잘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국집에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모님보다 먼저 와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탕수육을 드시더라. 탕수육을 이렇게 잡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순간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는 걸 보면 나는 그래도 장모였는데 8번째는 더 좋은 음식을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생각을 하며 앉아있는데 드디어 음식이 딱 나와서 장모님 앞에 딱 놓여지는데 보니까 짜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삼선 짜장면도 아니고 그냥 짜장면. 이 장모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저 집사님한테는 탕수육을 주시고 그래도요 제가 장모였는데 장모인 저한테는 그래 이 보통 짜장면을 주시는 건 뭡니까? 볼멘 소리로 불만 불평 아니겠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 장모님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이 김장모, 그런 소리 말어. 자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목사가 상급 많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렇게 직분을 따라 상급이 있을 거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만, 불평, 원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도 목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목사 안 시킨 거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처지와 형편이 되면 저요 목사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장로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시켜만 주셨으면 제가 장로했지요. 라고 불만, 불평, 원망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습기도 하지만 찔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도 찔린다. 집사님이 탕수육 드시고요. 장로님은 짜장면 드시고요.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웃기지만 찔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딱 하나. 뭐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불만, 불평, 원망이 문제입니다. 불만, 불평, 원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환경도 아니에요. 세상사도 아닙니다. 또 그 누구로부터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교만으로부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 오늘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던 과거 그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불만,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워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평안함,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져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신뢰와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그 신뢰와 책임감으로 주도적인 책임질 줄 아는 믿음 생활 감당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며 시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사 불신앙적인 교만과 게으름으로 말미암는 불만과 불평, 원망이 저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주도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사 믿음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1절과 5절을 찬송하며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봉헌드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의 가사도 은혜 가운데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사 지금까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된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제는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한 예물을 봉헌하고자 그 예물 위에 겸손히 손을 얹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사 저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혀진 것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마음으로나 넉넉한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아파하며 부족한
많은 이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며 섬기며 대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사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도 영적 백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미사와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가 벌써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가위를 한가위답게 지낼 수 있을지 참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때인데, 어쨌거나 교회에서는 10월 1일 한가위를 맞이해서 가정 예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한가위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이 어쩌면 참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꼭 영광 올려드리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한가위 가정 예배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이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능력과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질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모든 생업의터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